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3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소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빗질하며 타다가는 바퀴로 그 위에 돌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이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느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사망을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길을 열어놓으나. 아멘. 이 말씀으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그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을 때에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특히 어린애들은 자기의 보호자인 어머니가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애는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 맥박 소리, 어머니 음성, 또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있으므로, 그래서 애들은 어머니 등에 업해서 그 가슴을 어머니 등에 딱 대고 있을 때에 굉장히 행복하게 잡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도 비록 성인이 됐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를 보호해 준다, 나를 품어주고 계시다, 그럴 적에 평안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걸 신앙이라고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사 자기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첫째가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 여기 말씀을 보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걸음이 구름창이 될 수도 있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걸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생각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뭘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만약시 사람이 5분 후에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단 5분 후만 예측한데도 세계를 좌우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5분 후는 고상하고 단 1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도 모르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살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받을 때에 나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라는 그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잠언 16장 9절의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기억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갈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집에 있을 때
너무나 익숙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디 갈 것이다, 뭐 집, 교회, 시내 등 이렇게 다닐 때에는 내가 너무너무 익숙한 환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물론 인도하지만은 그러나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외국에 갔다든지 타지에 갔다든지 그럴 때에 확연히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92년도에 북한에 처음 가가지고는 하나님이 순간순간 계속 동행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매일같이 걸어가서 그 찬송을 부르면 다녔어요. 그 북한 사람들은 내가 흥얼거리면 다녔는데 무슨 노래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함께 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경험해야 될 일들입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다.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길은 내가 간다, 모든 일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한다랄 적에 그것이 교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제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디로 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걸어갈지라도 그것은 내가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올바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래서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는 딱 두 갈래 길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갈래 길을 보여주고 네가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선택한 결과가 그 길에 대한 결과라는 겁니다. 복과 저주의 길을 미리 보여주고 너는 어디로 갈 것이냐.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복과 저주의 길을 사람들은 뭔 복과 저주야 하고 인생은 내 것이므로 내 멋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스스로 쾌락을 쫓아가고 자기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그것이 죄악의 길이고 그것이 저주의 길인 것을 알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 왜냐하면 죽는다 해서 그 자리에서 푹 죽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고도 얼마를 살았어요? 930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죽는다는 게 안 죽고 930년 살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금방 죽는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걸음은 멸망 또는 저주로 가게 돼 있다. 그래서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 걸음을 인도할 수 있도록 내 걸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야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23절에 보세요.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저울추를 생각해 볼 때에 뭐 자기에게 이로우면 요렇게 하고 불리하면 요렇게 그게 아니라 한결같이 우직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인간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어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그 외에는 이익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보살핌을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지도해 주신다. 두 번째로 보살펴 주신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인데 26절을 보세요.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즈라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지혜로운 왕 앞에는 악인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미련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배운 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해 살아가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많이 배워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많이 배울수록 더 악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잠언 2장 6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로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런 말씀 나옵니다. 지혜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욥기서 32장 8절의 말씀 보면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전능자의 기운, 그러면 그걸 호흡이라고 하죠. 영혼.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혼을 주셨으므로 그 영혼이 총명을 주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욥기서 38장 36절에도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거냐?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거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누가 준 거냐? 네 스스로냐? 하나님이 준 거냐? 그런 거예요. 전도서 2장 26절에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조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는 자에게 지식과 또 지혜와 희락을 이제 주는데 죄인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죄인들에게는 노고가 있어요. 노고. 그리고 죄인들은 열심히 재물을 모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의지할 것은 재물 외에는 없기 때문에 재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오로지 돈 벌기 위해서는 별의별 방법, 수단을 다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 전도서 2장 26절의 말씀에 의존하면 조로 모아 쌓게 하사 재물을 쌓아요. 그리고 그 쌓은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재물을 기껏 장지해 놓고도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자에게 그것이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 해서 그것이 죄인에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 보세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각 사람의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깊은 것을 살피느니라. 사람 마음속에 감춰놓고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살피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속사정, 말을 안 하고 마음속에 깊이 숨겨놓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끝으로 보살펴 주신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인데 28절의 말씀 보면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나라가 평안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 흥망성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열왕을 통해 가지고 어느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어느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느냐, 우상을 섬겼느냐, 그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다 악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파했다면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선에 속했다면 세상 물질을 섬기는 건 악에 속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의 흥망성쇠가 어떤 왕이 올라와서 어떤 정치를 치렀느냐에 달려가지고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쉬하기도 했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올라왔을 적에 나라가 흥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이 올라왔을 때는 나라가 쇠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망해버리는 것,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나라나 가정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은 흥할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가정은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살펴 주심을 받으려게 되면 가족도 평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속에서 평안을 느낄 수도 있고 불행을 느낄 수도 있는 건데,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점이 돈만 벌면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돈만 벌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 관점을 바꿔야 됩니다. 열심히 돈만 벌면 가정이 평안할 거,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평안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세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30절에 끝나는 데 와서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을 듣지 아니하면 징계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이놈은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구나 하면 징계를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먹는 게 좋을까요? 안 받는 게 좋을까요? 예? 당연하죠. 안 받는 게 좋은 거죠. 그럼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붙어 살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히브리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징계가 무서운 거예요. 뼛속까지 들어가는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먹기 전에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31절에 백발의 영화는 멸루관이요 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두려울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근심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먹어야 되며
무엇을 마셔야 되며 무엇을 입어야 되며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그런 근심 속에서 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놓고서 근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것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근심이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면서도 그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도대체 믿는 자냐 믿지 않는 자냐라는 것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정말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나는 내 삶을 내 스스로 영위해 나가야 되느냐? 그게 이제 결론이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해 살게 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나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그 평안에 주시는 기쁨이 없다면 아직도 나는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그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다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놓고 우리를 보고서 그래서 너희들은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따라오면 돼. 그 얘기는 우리가 싸울 게 없어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겼어요. 예수님 이기셨어요. 그래서 두려움 없이 가면 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장 큰 문제를 봉착하게 되는데 그것이 홍해 바다예요.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 왕이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병거를 동원해서 잡아오려고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가끔 보다면 중국에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땅으로 내려가자니 문이 없고 하늘로 올라가자니 길이 없다. 그렇게 한탄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나가도 물에 빠져 죽어야 될 것이고 둘로 갈지라도 군대들한테 또 죽어야 될 것이고 이거 오도가 도와주는 도간에 든 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데서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데 가나안 땅은 고사하고 홍해를 건너기 전에 죽든지 잡혀서 또 종이 되든지 그런 기로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계속되는 앞에 홍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려 했더니 홍해가 어떻게 되죠? 쫙 갈라져서 마른 땅이 나와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가는 데 있어서 믿음 없이 못 건너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놓은 홍해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건너가는 것이 믿음 없이 못 건너가는 게 홍해예요. 이미 다 갈라놨는데도 불구하고 걸어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서운 거예요. 왜? 그 물이 갈라진 물이 탁 합하면 어떻게 돼요? 수장돼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물을 갈라놨는지는 정확히 기록은 없습니다만 상상해 볼 때에 물을 싹 밀어버렸는지 아니면 물벽이 서 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물벽이 서 있다면 더 무서운 거죠. 갈라졌다 할지라도 언제 물이 다시 몰려오는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놓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가야 될 때는 뭘 가지고 가야 됩니까?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겼느니라 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 돼.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여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에 진정한 평안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면 계속 믿는다 하면서도 평안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 왜냐하면 근심 걱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이 길로 가서 될까?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데서 하나님 나를 먹여줄까? 그래도 뭐 내가 벌어야 먹고 사는 게 아니냐? 등등등등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때에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정말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내가 생명을 걸고 죽이든 살기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오 하고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될 때에 진정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